예,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93년에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월드 엑스포 세계 이제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전 세계 어떤 종교가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나 혹은 종교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기 투업이 돼서 정말 최초로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죠. 인류 역사 최초로 종교란 종교는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이게 1894년에 이제 세계 시카고 그 유명한 이게 종교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이제 로컬이나 자기의 대륙에서만 그 서로 이제 뭐 왕래도 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태어난 지 한 50년도 안 된 1844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49년이죠. 이제 겨우 50년 반세기가 된 바하이 신앙이 최초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바하이들이 소개한 게 아니고 그 중동에 나가 있던 어느 그 기독교 목사님이죠. 기독교 선교사님이 이걸 포착을 한 거예요. 바하이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대회에서 바하이를 최초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바하이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좀 쭉 그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1893년에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세계종교회의가 개최됐고 거기에서 최초로 바하이 신앙이 소개됩니다. 한 기독교 그 목사님에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미국에 바하이들이 생겨요. 한 명, 두 명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몇 년, 한 16년 정도에는 벌써 시카고 지역에 바하이들이 여러 명이 생겨서 그들이 바하이 템플 유니티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다가 바하이 사원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그런 그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 바하이 템플 유니티라는 조그만 이제 일종의 그 모임이 결성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바하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또 우리 저 바하이 신앙의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압돌바를 미국을 한번 초대를 하자라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바하이들이 그 팔레스타인 성지로 가가지고 압돌바를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초청도 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압돌바께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자유범이 돼요. 자유범이 돼서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경유해가지고 유럽, 그 다음에 그 미국하고 캐나다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40개국,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간 한 40여 개 도시를 갖다 방문하면서 세계 평화 혹은 인류는 하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차 세계대전이 곧 발발한다라는 그런 예언도 합니다. 그 과정에 1921년 12년 그 북미를 여행하는 과정에 바로 시카고에 가서 그 이미 대지는 구입을 해놨어요. 그 대지에서 초석, 그러니까 초석을 놓는다 그러죠. 삽을 든다고. 거기에서 이 사원의 이 땅에 바하이 사원을 짓는데 초석이 될 만한 그 돌을 하나, 아주 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제가 그건 생략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돌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놓습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은 하진 못해요. 이제 돈이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바하이 사원을 지을 때 특징은 그 지역에 있는 바하이들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모든 바하이 사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바하이 사원을 지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하이들이 십시일반 소위 이제 그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론 그래도 이제 그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이 하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여유가 없어서 그 공사는 시작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9년 있다가 바하이 사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3월 20일, 3월 20일은 3월 21일이 바하이 그 첫날이기 때문에 바하이 역으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날이고, 그래서 아마 그날 시작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게 21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NSA 그 국가 그 신성회 정신회가 결성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하이 공동체가 많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카고 바하이 사원이 완성이 되는 데는 이 초석을 놓은 1912년부터는 41년, 그다음에 진짜 공사를 시작한 21년부터는 약 32년 만에 겨우겨우 이게 준공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공황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사리 이제 그 준공이 됩니다. 이게 높이가 한 42m, 직경이 27.5m,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짓는데 굉장히 그 오랜 시일이 걸렸고, 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3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53년부터 미국에서는 63년까지 10개년 해외 선교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바하이 공동체 전체에서 해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나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약진 운동이죠. 일종의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지지난 시간에 바하이 한국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하이 신앙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서 1950년대 53년, 54년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군들 중에서 바하이들이 있었다는데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그리고 78년에는 이 사원이 미국의 국가 역사지역으로 등재가 되고요. 2007년에는 일리노이주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일리노이주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 사원을 갖다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최근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최근에도 Visiting Illinois, 일리노이즈를 방문하십니까? We welcome you to enjoy all religions of Illinois 그러면서 마스크 쓰라 그러면서 바로 이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영석 교수도 시카고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에서도 이제 개공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방문할 기회를 가졌던 거죠. 어디쯤 있나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미국의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5대호 일리노이주 5대호 근처에 좀 더 가까이 가면은 바로 사진을 보면은 그때 김영석 교수가 거기를 방문해서 그냥 방문하지는 않고 또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뭐 김영석 교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 어떤 그 비판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단지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바하이 신앙의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웨비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달리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이 웨비나를 나중에 볼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김영석 교수님의 프로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자료를 갖다가 1920년 평안남도 대동구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숭실중학교에서 윤동주와 함께 윤동주를 이제 형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함께 도산 안창호를 사사하였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제 그
1944년, 그러니까 그 해방이 되기 직전인데요. 일본의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초치대학 철학과에서 학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그 북한 고향에 있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해서 47년부터는 중앙고등학교 교사를 있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해외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학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뜻을 접었습니다. 1954년, 그러니까 34살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해요. 그리고 85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철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세를 넘긴 그 현재까지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집필과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재직 시에 시카고 대학교,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로 연구 교환 교수로 다녀왔고요. 오스틴 대학에서는 강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시카고 인근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교 아마 개강 교수였을 때였던 것 같은데, 1962년에 시카고 인근 윌맷에 있는 바이사원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사상계의 글을 주제로 자신의 미국 여행기 가운데 하나인 채미유감 종교 아닌 종교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의 문제점이라고나 할까? 예, 이 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서 이게 지금 정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문과 문 사이에 전부 다 이런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간 호반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하이 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하이 사원이 이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각 대륙마다 지금 거의 대륙마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칠레에도 생겼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짓고 있고 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데 바하이 사원이 그럼 어떤 용도냐, 어떤 목적으로 줬냐,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이제 김영석 교수의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바하이 하우스 오브 워십이 무슨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하이 신앙에서 신에게 예배를 올리는 장소로 바하이 예배당 혹은 바하이 사원이라고 불립니다. 바하이 템플을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 명칭은 신에 대한 기억이 동트는 곳, 돈 그래가지고 신에 대한 기억이 이제 동트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마슈레콜 아드카르라고 불리는데요. 이 주위에는 고원, 양로원, 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자리 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이. 바하이 사원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일반 누구에게나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다만 세계 종교의 경전만, 그러니까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조로아스타교든 혹은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혹은 바하이 경전이든 그 세계 종교의 경전만 낭송하거나 낭독하거나 낭송하도록 되어 있는 예배 전용 건물입니다. 물론 그 지하에서는 무슨 그 회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전시실도 있고 하지만 이 템플의 본래 목적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 혹은 명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교를 하게 되면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제도적으로 설교는 하지 못하고 단지 그걸 낭독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걸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숙 교수가 어떤 글을 어디에다 썼는지, 예,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거 제가 발견했는데, 옛날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자료를 갖다 찾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 코리아 A to Z 해가지고 요게 사상계를 전부 다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 검색을 하면, 제가 여기 지금 웹사이트 요 사이트 주소까지 여기 올렸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김형석 한자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소개를 할 텐데, 여기에 종교 아닌 종교라 그래가지고 크게 두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XX, 여기 요 앞이 한 꼭지고 이 뒤가 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한 꼭지는 김영석 교수가 그날 흑인교회도 방문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현지 목사의 안내로 흑인교회를 방문하고 곧 이어서 바하이 사원을 이제 방문하는데, 흑인교회 가서는 뭐 노래가 시끄럽고 주로 이제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바하이 사원에 갔더니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져서 또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종교가 아닌 종교가 같다. 이런 이제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곧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반론은 바로 아까 1963년 1월 그 사상기에 나왔는데, 곧바로 한 2개월 있다가 윌리엄 맥스웰이 아주 이례적으로, 윌리엄 맥스웰이 여기 한 11년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글을 써서 한국 독자들한테 호소를 한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그 다음에 또 바하이 정신에 입각하면은 뭘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논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 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를 푸는 그런 기회로 맥스웰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한번 이 윌메 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원 사진 중에 굉장히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아까 그 위에서 조감들 보셨지만 높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42m, 굉장히 큰 규모죠. 직경이 27.5m, 그 안에 이제 홀만 그렇다는 얘기고, 그 외부에 있는 정원까지 합치면 굉장히 넓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원의 기둥에는 여기 이게 불교 상징, 그다음에 유대교의 상징, 그다음에 십자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의 상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하이 문양도 있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속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상징, 조라스터, 힌두교 등등 아주 모든 상징이 붙어 있는데,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대리석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맨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바하이 사원은 이 위에 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돔 꼭대기에는 greatest name이라 그래가지고 그 야바울라파 라는 그런 어떤 아랍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대체 김영석 교수가 어떤 글을 썼는지 그냥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카고에 있을 때 이 이야기다. 시카고 북쪽에는 경치 좋고 부촌인 이반스톤이 있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다같이 넓은 미시건 호수가에 유명한 바하이 템플이 있다. 주변은 고요하고 넓은 바닷가인데 높게 축대를 쌓고 아담한 정원으로 둘러 있는 장엄한 사원이 높이 솟아 있다. 바로 이 건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존재인 바하이 신앙의 본부인 것이다. 건축된 지 오래지도 않은 사원인데 100만에 가까운 방문객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지성적인 종교인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셈이다. 이왕 가는 바에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는 편이 좋겠기에 주일 오후 3시가 넘어 도착했다. 겨울이었으므로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싸늘했고 반쯤 녹은 눈이 얼음으로 굳어 붙어 많은 층층대를 오르내리는데 불편할 정도였다.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예. 멀리서 보면 집은 높은 팔각정이기 때문에 둥근 탑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서서 쳐다보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다. 충분히 자리 잡혀 있으면서도 보기 좋게 위로 뻗은 기상이 고화된 무게, 상승하려는 신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높이 3층 위에 있는 둥근 돔은 지나가는 구름이라도 머물듯이 파란 하늘에 보인다. 실지와 높이는 대단치 않으나 건축 구조가 그러한 인상을 준다. 건축의 그 외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여러 방이 있어 바하이즘에 관한 책자, 선전문을 팔고 열람시키는가 하면 작은 강의실들이 있어서 때로는 교리에 관한 강의도 하는 모양이다. 상당히 많은 층층대를 올라가면 팔각정의 일면이 입구로 되어 있다. 들어서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예배실에는 잘 정돈되고 조화된 차례로 의자들이 입구 반대쪽을 향하여 놓여져 있다. 다 앉으면 5, 600명이나 앉을 수 있겠지만 그날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100명 미만인 것 같았다. 또 우리와 같은 구경꾼이 그 4분의 1쯤은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천정은 무척 높아 장엄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방 안의 조화된 구조와 장식은 아늑한 종교적 분위기로 이끌어준다. 예배를 하지만 청중이 부르는 찬송도 없으며 기도 순서도 없다. 찬양대가 있어 2차례의 노래 소리로 예배를 채워줄 뿐 설교다운 설교도 없다. 설교를 참 기대했는데 설교가 없다. 그런 얘기. 강대가 있는, 그러니까 강단, 마이크가 있는 쪽에 청중을 향해 앉아 있는 6, 7명의 남녀가 차례로 나와 경전의 일부분씩을 낭독하는 것이 설교를 대신하는 행사이다. 그 경전도 가지가지다.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회해교의 경전인 고란, 힌두교와 불교의 경전들을 차례로 읽어 나간다. 단지 그 내용은 서로 공통성이 있는 부분들을 고른다. 말하자면 이번 주에는 협조와 봉사, 다음 주에는 종교적인 자유 등의 문제를 택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예배라 해도 40분 미만의 시간으로 끝나며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란 별로 없다. 예배 뒤 원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거나 사교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하실로 내려가고 안 가는 것은 자유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땅의 큰 종교를 모두 합하면 거기에는 공통적인 내용과 교훈이 있으며 어떤 한 종교에 만족하기보다 이 모든 종교를 융합하여 하나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자는 것이다. 것으로 보인다 했으면 좋은데 것이다 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탄생했던 바하이 자신이 그러한 의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탄생했던 바하이 자신이 바하이는 아니죠. 바홀라께서 만들었으니까 창시한 것이니까 바홀라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자신이 그러한 의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나가 자기 교회원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도 이 종교를 반대할 이유는 이게 뒤에 뭐라고 해 없다고 믿고 있으며 또 가르치고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신도는 한 형제, 인류도 또한 한 가족임을 고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 이성적 신앙을 본의로 하는 정신적 휴머니즘에 지나는 바가 없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하나의 신앙이다. 건전한 모랄과 사회 발전을 돕는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는데 종교적인 협조를 더해야 한다는 뜻이 근본 내용이고 있다. 이거는 아마 과학과 종교가 인류의 두 양날개고 과학과 종교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 하는 바울라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문 밖으로 나서며 내려다 보니 상록수들이 알뜰하게 정원을 장식하고 있으며 좋은 승용차들이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내가 아닌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는 오기 곤란한 장소인 것이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종교가 필요한 나머지 저 사원과 교회가 생긴 셈이지만 저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19세기 중엽에 오거스트 꽁트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성 종교를 주장했고, 역시 이제 지식인답게 오거스트 꽁트가 그 당시 이제 풍조로 이성 종교를 주장을 했죠. 오늘도 칼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꽁트의 이성신앙을 믿는 사람도 없거니와 야스퍼스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믿는다는 것이며 자기 신앙이 종교라면 구태여 저렇게 큰 형식과 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제 김영숙 교수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걸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자로 다른 종교를 갖다 재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교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인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먼저 얘기한 흑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언급한 흑인 교회 얘기입니다. 흑인의 교회 경우는 자기 감정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었으며 지금 소개한 바하의 신앙은 자기의 이성을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의 유산에 지나지 못한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종교 아닌 종교라고나 할까? 라고 이제 글을 맺었습니다. 네.